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토요일 새벽에도 새벽을 깨워가며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요. 또 특별히 주말인데 쉼을 주시고요. 또 감사할 주권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7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에 읽어야 되는 공동체 성경이 이렇게 분량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부분을 차근차근 보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날의 분량에 맞게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768페이지에 있는 욥기 7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선포할 때 종을 말씀의 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원하시는 뜻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불평을 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 불평을 해도 되는가? 네, 하나님께 불평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욥기 처음 새벽 예배 때 잠깐 배경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하늘에서 열린 회의 가운데 사탄이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으로나 입술의 말로나 행동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등장을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 때문입니다 하고 모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물질도 많이 주시고 또 아들도 7에 딸도 3에 뭐 이렇게 주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훌륭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일정 부분을 허락하십니다.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럼 한번 다른 것들은 네가 관여해 봐라. 그래도 내가 믿기에 욥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훌륭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확신을 하시죠. 그리고 사탄이 그 허락을 받고서 욥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몸 하나만 남겨놓고 그 몸에서도 생명만 남겨놓고 건강도 빼앗고 그 모든 가족과 그 아들과 딸과 재산을 다 그냥 날려버립니다. 정말 한순간에 훅 불어서 그냥 티끌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날려버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욥이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서 앉아 있습니다. 욥이 안에 도망갔습니다. 뭐라고 하고 도망갔냐 하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하고 얘기하고 욥이 안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3명의 친구가 처음에는 한동안 욥의 그 너무 힘든 상태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앉아 있다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먼저 욥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친구가 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척 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지로 3명의 친구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중에 이 첫 번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논지로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그 구절로 이런 얘기 하는데 종합해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은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욥이 답변을 합니다. 무려 2장에 걸쳐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은 그 첫 번째 답변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요, 그 문체가 희한합니다. 문체가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데 그 문체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욥이 그 말하는 내용은요, 분명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불평도 담겨 있고 원망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네,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욥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불평을 하되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을 나 자신한테 독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직접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욥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이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좋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불평도 하지만 직접 하나님께 불평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죠.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여기 보면 주어가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보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침 삼킬 동안도 저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군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내용이 좋은 상황에서는 정말 감사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인데 그걸 기도체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용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내용도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 너무너무 죽겠는데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지금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설령 제가 잘못했다고 해도 제가 조금 잘못한 게 하나님께 얼만큼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무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관용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제게 잘못한 것을 발견하셨다고 할지라도 주님 저를 관역으로 삼아서 화살을 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면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네, 여기 있는 내용에서도요, 지금 욥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욥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한 것이 있나? 내가 생각으로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말로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행동으로 잘못한 것이 있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면 제 허물을 좀 사하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제 허물을 주님 사하여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죄악을 제거해 버리면 되지 아니하십니까? 꼭 저한테 이렇게까지 힘들게 벌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정말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자기를 용서를 안 해준다고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훈계하고 혼내는 사람에게 대들면 그건 참 이상하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욥은 자기가 잘못이 정말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지 왜 그러십니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더라도 용서를 좀 해주세요. 제 걸 다 드러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설령 제가 잘못했다고 해도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잘못이 없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시니까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세 개의 절을 봤는데요. 세 개의 절에 다 욥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자기가 이유도 모르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요. 욥은 몰랐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아주 잠깐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만 이렇게 욥이 힘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구나. 이거 저희가 이해합니다. 근데 욥은 너무 힘들죠. 욥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욥이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방법, 기도를 통해 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힘드십니까? 그 영혼이나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건강에 대한 상황이나 뭐 재정적인 상황이나 또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의 일이 많이 힘드십니까? 그때 저희가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욥처럼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 그냥 저를 좀 내버려 두시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되 불평하며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십니다. 왜 그래요? 그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과 저희 사이의 관계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어떤 형태의 말씀이든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또 주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정도가 저희의 가치라면 저희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연민 때문에 나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나를 비판하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독대해서 이런 불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제 건강이 너무 이렇게 안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힘듭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힘이 듭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것 좀 아버지 저를 너무 괴롭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이해 안 되는 점들, 어려운 점들, 불평들을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셔도 됩니다. 단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바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욥기 이제 40장이 넘어가서 뒷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한 번에 답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저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저희가 쉽지 않은 주제를 이번 새벽예배 기간 동안 며칠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저희가 불평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이 질문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욥이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체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불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 저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욥이 당한 고난 이런 고난 받기는 싫지만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있는 이런 관계는 저희가 잘 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백향국의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